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대만의 아주 유명한 광음 큰 스님에 대해서 이분이 수행하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아만 아집이죠. 아상을 제가 잘났다는 시기인데 아상을 제거하라는 특별 법문을 하셨습니다. 광음 큰 스님은 1892년에 나셔서 1986년 95세의 세수로 이 사바세계를 떠나 입적하셨습니다. 광음 노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조복시켰다 해서 호복, 복호화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만으로 건너오셔서는 평생 과일만 드시고 생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일명이 또한 과일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39세 때 중국 본토 고산 용천사에서 7일간 연불 정진하여 연불 삼매를 얻었습니다. 43세 때는 복근성에서 13년간 수용하였으며 이때 호랑이 한 마리에게 삼귀의를 해준 후에 호랑이에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후에 그 호랑이는 가족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스님의 동굴을 지켜주었다고 해서 복호화상이라고 합니다. 노스님은 대만과 인연이 성숙하였음을 아시고 56세 때 대만으로 건너오셔서 매일 과일만 드시고 생활하는 과일 스님입니다. 밤에는 절 바깥에 앉아서 좌선하였습니다. 대만에서 신도들이 오면 단지 착실하게 연불하라. 노실연불이라고 하죠. 노실연불하라 하셨습니다. 노스님은 대만에서 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널리 펴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대선지식입니다. 또 노스님은 1958년 타이페이 근처의 성천 선사를 건립했으며 1963년 대만의 광룡사, 1969년에 광성암을 지었으며 대만 남부 가오슝에 묘통사를 건립하였습니다. 노스님은 1986년 95세로 세수로 사바세계에서 입적하였으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허공에 아주 찬란한 연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꽃 사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님께서 특히 아상의 제거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첫째, 부모가 우리를 낳았을 때는 흐리멍덩하여 성인으로 자란 후에는 번뇌를 일으켜서 아상이 생기게 된다. 아상이 있으면 곧 번뇌가 생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번뇌가 일어나는가 하고 실책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와 나의 상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비로소 참된 공부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서 수행하든지 헛된 일이다. 만약 수행하여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대의 공부는 본집에 이른 것이다. 세 번째, 광음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나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든지 화연을 가지 않아도 도리어 절을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돈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튀어나온다. 따라서 시시각각 나를 내세우지 않아야 하며 나가 어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의 심념을 자기가 알아야 하며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아만심을 일으키고도 자기 스스로 모르면 안 될 것이다. 네 번째, 나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직 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수행하여 지금의 경계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아무런 조건이 없으며 나는 이미 수행하여 어떠한 경지에 이르렀느니 너희들이 나에게 공경하고 나를 모셔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 비로소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 힘이 있으면 내 의복은 내가 세탁할 것이다. 스님은 70세까지 자기 의복을 직접 세탁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오탁악세의 색성향미 촉 가운데서 만약 정념을 가지면 생활 속의 움직임이 모두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번뇌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상의 안에서 개교하는 것입니다. 아상을 견고하게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번뇌에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한구의 아미타불을 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자기가 옳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아직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시한 상으로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상이 곧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수행은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을 서로 없애야 하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심이란 건 취사 선택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상대하고 싫은 사람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분별심입니다. 마땅히 먼저 자기와 남들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오늘 우리가 출가한 것은 수행하여 생사를 벗어나려는 것이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우리에게 아상을 없게 하며 탐진치를 없게 하며 몸과 입과 뜻의 청정함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어떤 사람은 비록 정진하고 수행하지만 편향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줄곧 상에 집착된 수행을 하며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의 사상을 집착하여 번뇌와 전도된 생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최후에는 자기의 수행이 있으며 자기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 잘못되었지만 아직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 모두 불법에 대한 올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는 곧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비교적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비교적 솔직하면 지혜가 열리기 쉽습니다. 12번째, 그대가 세끼 배부르게 먹고 신체가 건강하고 체력이 충분하여 종치고 북치고 절의 소임을 잘하는 것은 대중을 위하여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비로소 바른 일이다.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은 또한 자기의 신체가 지탱할 수 있을지 보아서 천천히 단련하면 자연히 습관이 될 것이다. 만약 억지로 강행하면 신체가 지탱하지 못하고 질병이 따라올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사는 다시 아상에 집착하여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며 그것은 단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게 수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반드시 이런 이유 한 끼 식사, 일중일식을 본받을 필요는 없다. 13번째, 수행은 기가를 참는 것이 아니며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면 신체 내의 허화 현상이 상승하여 신체가 손상될 수 있으며 오래 참다 보면 다시 아기도의 한 구성원으로 떨어진다. 이곳에 온 미국 선생님들은 결코 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들을 봐라. 점심때 많이 먹지 않던가. 3끼의 분량을 함께 다 먹으니 위장이 과도하게 배고프지 않으면 과도하게 팽창되어 도리어 위장이 커진다. 그러니 정상적인 식사를 하느니만 못하다. 3끼를 먹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고 단지 너무 많이 먹지만 않고 적당하게 배가 부르면 그것을 탐착하지 않으면 괜찮다. 최근에 죽은 전능스님은 원래 신체가 아주 좋았는데 억지로 배고픔을 참으면서 7일 동안 단식 이후에 몸이 망가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다. 일중일식을 행하거나 오후 불식을 하는 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상황에 따라 배가 부르는 청정한 정황 하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먹을 필요가 없으며 남은 음식을 놓게 되는 것이며 결코 억지로 강행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일신의 무명습기가 여전히 허망하게 움직이니 아마도 먹는 것이 신체의 소모량이 부족할까 걱정되는데 무슨 일중이식을 논하는가? 아기로 변하지 않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산을 마칠 수 있습니까? 생산을 마치는 것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생산을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 밥을 먹지 않으면 될 것이다. 생산을 마치려면 반드시 무명과 습기를 제거하고 인욕을 해야 한다. 인욕의 첫 번째도 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생산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번째, 우리가 출가하는 것은 오욕칠정을 끊기 위함이다. 하지만 오욕칠정을 끊는 것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먹지 않고 자지 않는 것을 집착하면 허화가 상승함을 초래하여 우리의 신심을 어지럽혀서 몸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사대가 조화롭지 않으며 기력이 쇠약해질 것이다. 심지어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할 수 있다.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을 때 만약 정념이 없으면 삿땡길로 빠지기 쉽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고 수지하는 가운데 먹지 않고 자지 않는 것을 집착해서는 안 되며 혹은 어떠어떠해야 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될 것이다. 결국 여전히 이 신체에 의지하여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심으로 수지해야 하며 행주자화의 중도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에서 중도를 취하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으며 자연히 수행의 길에서 비교적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육도윤회에서 15번째, 육도윤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수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람의 몸을 가진 기회를 잘 파악하여 자기 스스로 함부로 어지럽게 하거나 어지럽게 행하여 먹지 않고 잠자지 않거나 장자부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속에는 헛된 것이 너무 많고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상에 집착한 수행으로서 이 신체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만약 아직 그런 경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행할 방법이 어찌 있겠는가? 그러므로 수행은 정념을 가져야 하며 평상심이 바로 도인이라. 먹고 자는 것은 인연을 따를 것이며 부처님에게 생각이 없고 절함이 없는 것을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도 아상을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하고 먹고 먹는 일을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없다. 형상과 색상을 진정으로 간파해야 비로소 방법이 있다. 제가 조금 후에 18번째, 제가 조금 후에 칼을 가지고 와서 꽃을 잘라 병에 꽂아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노스님이 이 꽃들은 이곳에 자라면서 본래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대가 잘라 꽃병에 꽂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사바세계에서 단지 하나의 풀을 탐해도 다시 와서 윤회해야 하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이다. 풀 한 폭이라도 함부로 자르지 마라. 19번째, 정좌는 고목처럼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나는 정좌하고 있다. 나는 염불하고 있다. 나는 참선하고 있다는 등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상이며 상에 집착한 수행이다. 만약에 다시 하나의 나는 어떠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망상으로 자제할 수 없다. 설령 고목처럼 천년을 앉아있어도 마치 돌을 삼고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처럼 생사를 마칠 수 없다. 반드시 일체의 상을 떠나 마음에 집착함이 없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주자화에서도 이와 같이 일체의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음이 청정하고 분별을 멀리 떠나야 비로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고 생사윤회를 나갈 수 있다. 20번째, 일심으로 염불하며 힘들게 수행해야 하며 수행은 형식상에서 아상을 장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21번째,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닦는 것이 아니며
표면적으로 공부하면 도용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사람 공부의 깊고 얕음은 다른 사람이 한번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행은 남이 모르게 행하는 것이며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이며 안으로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관조하는 것이며 밖으로 반연하여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자기에게 정말로 공부가 있을지라도 고의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진실하게 도를 잘 닦는 것입니다. 22번째,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닦는 것이 아니며 만약 밖으로 상을 형성하면 그대에게 몇 냥의 무거운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한번 따라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은 안으로 향하는 것이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하며 그러면 우리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23번째, 수행은 안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심에서 자연적으로 법의 즐거움이 나오며 바깥 환경이 좋아야 비로소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관조해야 하며 이 날뛰는 마음으로 하여금 바깥의 환경을 반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하여 나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경지에서 이르러야 비로소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4번째, 염불하면서 만약 다시 지혜 열기를 구하거나 혹은 어떻게 되기를 구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모두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아직 나아가 있습니다. 불보살은 모두 얻은 것이 없고 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25번째, 출가에는 바로 육근의 육진에 대한 탐욕을 닦아서 색신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오온의 색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무상과 선을 행합니다. 만약 유상에 집착하는 선을 하거나 혹은 형식적인 공부를 한다면 암한심을 정장시켜 하나의 나에 집착하여 무엇을 하게 됩니다. 계율에 따른 자비라야 비로소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큰 스님의 법문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상이라면 제일 먼저 반야심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반야심경을 보면 첫 구절에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조견오온계공, 오온계공 도일체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반야심경 바로 아상, 우리가 색수상 행식, 특히 색적 시공 공적 시작할 때 바로 이 아상, 내가 일단 이 상을 깨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상을 깨므로써 결국 일반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일체 재상을 여의면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인상, 수다상 깨야 되고 또 범소, 유상, 계시, 흠왕, 약견, 재상, 미상, 적견, 열애 상이 아님을 봐라 했습니다. 아상이 상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법을 가지고 있다. 법집이라 그러는데 이 법집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아공, 아상을 깨는 것이고 금강경은 법을 깨는 것이다. 법공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각경은 이 모든 것이 그런 모든 생각들, 분별심, 일체 유의법이 여몽, 환포용,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입니다. 특히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에 일체 차별, 일체 차별 분별하지 말고 집착, 애착을 갖지 마라. 그래야만 제대로 일체 유의법이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각경은 이러한 모든 것이 너희들 환상이고 공상이고 망상이고 때다고 했습니다. 원각경은 때다, 다 놓아라. 불치, 의상, 여여, 부동. 금강경에서는 불치, 의상, 여여, 부동, 불치, 의상, 여여, 부동,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반야심경은 오온계공, 오온계공, 오온계공. 그래서 아공, 법공을 다 깨뜨리고 마지막에 원각경으로서 구공까지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기